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기본이 안 되면 화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이 가장 기본인 기초 그리고 설계대로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듯이 신앙생활에는 특별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가겠는데요. 이 어떤 분은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다. 또 어떤 분은 교회는 기도하는 처소다. 또 어떤 분은 지역사회를 향해서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 곳이다. 그래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한 정의는 아니고 자기가 중요시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대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한 왕이 이 소경들을 불러다가 코끼리를 구경을 시키고 놓고는 이렇게 코끼리가 어떠한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 상아를 만진 분은 이 꼭 이 큰 무 같다 그랬어요. 코끼리를 보고. 그러고는 이 코를 만진 사람은 이 마치 절구를 찢는 절구의 공이 같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뭐 기둥 같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새끼줄 같다.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눈이 동시에 떠여져 가지고 코끼리를 딱 보았다라고 하면 자기가 말한 것이 얼마나 멋쩍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내가 경험한 것, 또 나에게 중요한 것, 나의 생각들을 말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교회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데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일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회는 무엇을 하는 장소, 건물이라기보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나와요. 이름이 나오고, 또 제자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 제자들이 교회이지. 13절에 보면 다락방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을 두고 교회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이 건물을 교회 혹은 이 건물 교회당을 가르쳐서 성전이라 가르치기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신학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당 건물이 전혀 의미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래요. 명문대학이다 그러면 그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교수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졸업생들, 학생들이 실력이 있고 공부를 잘해서 사회에 나가서 많은 기여를 할 때에 와, 이 명문대학이다. 그리고 방문을 합니다. 와, 이 건물이 그 명문 그 대학이네. 오클랜드네. 오클랜드 대학이네. 뭐 하버드네.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건물이라고 아니다라고 해서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유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려면 목회자가 건강하고 직분자가 건강하고 성도가 건강하고 어디를 갈 때마다 식당에 가서 야, 저 착한 사람이 한유리 교회 나간대. 그러면 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근데 거기 가서 욕하고 싸움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한유리 교회 나간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그 건강한 교회 왔는데 이게 한우리 교회 건물이래. 부러워하잖아요.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지만 건물이 아니지만 전혀 관계가 없다. 곤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 교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
교회 같지만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 교회라고 진정한 교회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을 때 그 이어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이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 반석 신앙 고백과 관계에 있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겠다. 이게요, 이 신앙 고백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교회의 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너희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들, 제자들입니다. 가르침 위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 기초석, 주체가 되셨다, 기초가 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함께 관계 있는 자, 그 무리가 뭐예요? 120명인데 이 120명과 관계 있는 사람들, 이 관계 있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뭐예요? 교회의 정통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 터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것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2절을 다시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제자들은 고향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 한 말씀 때문에 이들이 고향 가야만 했는데 고향을 가지 아니하고,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시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 때문에 고향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사람들,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찬양하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모이는 사람들이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약속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어, 성령을 받아 임재를 경험해가고 예루살렘의 광장 나가서, 과거에는 두려워하고 겁쟁이였는데 이 약속을 증거했어요. 이 약속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주어진 것이니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교회는 약속의 사람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이 믿음의 조상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 약속 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체,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 따라 움직였던 아브라함, 약속 따라 움직였던 제자들, 이방인들도 이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 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볼까요?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이요.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령적으로 자손,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무엇을 기업, 기업을, 유업을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새 생명을, 영생을 이을 자니라 말씀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럼 듣기는 쉬고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이 약속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이 75세 때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기 한 명 없었어요. 아내 할머니였어요. 태를 닫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고 떠나요? 큰 민족 이룰 것이다. 그런데 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게 뭐예요? 어제 구약의 교회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은 결코 믿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쟁포화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인데 이것을 믿기가 쉽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읽었잖아요. 성천하시는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부하라, 하늘로 올림을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붙잡고 모이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들에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입니까?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 가운데 면면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 첫 번째가 뭐예요?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느니라.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도를 통해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이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구원의 약속이 있는데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가끔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러면 약속이 비껴가는 사람이, 죄송해요, 교회가 아닙니다. 의심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여러분, 이것은 약속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이 있으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 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있으시죠?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임했음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나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에게 무엇이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아이고, 기도해봐도 별 수 없대. 안 되대. 죄송해요. 이 기도 응답의 약속에서 비껴가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주체 우리지만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또 시험 당할 바로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뭐예요?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고 매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용서의 약속, 죄 사함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고 했어요.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의한다,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잘못되어졌습니다 라고 confess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죄라고 말할 때 맞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confess예요. 자백이에요.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죄사함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입니다. 저녁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와서 주님, 이번 주간에도 잘못 살았습니다, 아이고 또 저러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인정해 갈 때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매너리즘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도 부족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야, 오늘 또 실수했는데 내 얼굴이 철판도 아니고 내가 또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냐? 이 생각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뭐 한다고요?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예요? 기억하지. 그래서 어제 지었던 죄 용서했으면 다시 뭐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할 때에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 움직여요. 그러나 매너리즘에 빠지면 은혜도 잃고 감동도 눈물도 없어 그냥 뭐 적당히 살면 되지, 뭐 이것은 죄송해요, 약속과 관계 없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당 건물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쭉정이가 있다. 근데 가만두어라,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여러분, 알곡은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유혹이 많지만 어려움이 많고 정말 살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이 약속을 믿고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이 교회이고 어제 제자들이고 오늘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요?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는 이 약속대로 움직이고 이 약속 따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이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이것을 붙잡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귀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상황에 움직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인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나의 생각인가, 나의 주장인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교회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다시 말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볼까요? 12절에 제자들이에요. 13절에 보면 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베드로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고, 거기에는 사도들 유다를 제외하고, 그런 유다를 제외하고, 그리고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까지도, 마리아도, 십자가 뒤를 쫓아갔던 여인들도 여기에 다 모여 있었는데 몇 명이나 되었었느냐? 이 15절에 보니까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20여 명이나 되더라.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이 크지 않습니다. 성경지리 탐방할 때 추정되는 그곳을 가보았는데 비전을 보다 뭐 비슷해요. 뭐 발코니도 있고, 뭐 그것이 잘 몰라요. 추정하는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먹기 힘들었지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공동체로 모였다. 계속해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함께 공동체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2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가 사도들이 광장에 나가서 약속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아 놓고 너 한 번만 더 이 예수를 증거하면 알아서 해라고 붙잡혀서 풀려났을 때 어디로 갔는가 하면, 자, 여러분이 23절에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로 가서, 이 동료가 내게 사람들이에요. 교회입니다.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하고 하니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심으로 함께 모인 그곳에서 그야말로 그것이 울리도록 위기 상황 때 종교적인 행위인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한 공동체에서 함께 했다. 이게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홀로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해서 구원은 퍼스널한 것이지만 사적인 것은, 프라이빗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지입니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몸 교회 공동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 한 사람 각자 성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에 관한 약속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팎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진리 상대적으로 봐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진리는 실용주의. 이 실용적이 결국 뭡니까? 이 편리함과 관계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편리하면 그건 진리예요. 쫓아갑니다. 근데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맞다. 이거. 요즘 어떻게 해? 이렇게 살아가. 그러니까 요즘 진리는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편리함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결혼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만, 오늘날은요 결혼하니까 불편하던데, 혼자 사는 것이 좋은데, 이런 젊은이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애를 놓으니까 돈이 많이 들던데, 좀 불편하던데, 어른들은 아니다. 자기 먹을 것 다 먹고 자기가 태어난다. 아니던데요. 몸매도 상하던데요. 건강도 버리던데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애 놓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영향들 때문에. 또 하나,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밥도 해줘야 되고, 빨래도 빨아줘야 되고, 돈도 벌어줘야 되고,
이 시가도 챙기고 또 친정도 챙기고 장인도 챙기고 부모도 챙기고 불편하다. 그래서 막 우리 막 나누어 지자, 찢어지자. 여러분, 이런 생각들 가운데 그 흐르는 저변에 흐르는 것이 뭡니까? 편리함입니다. 교회도 불편하게 만들면 싫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다락방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근데 120명이 모였다. 근데 전부 다 마음이 다 하나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너무 좋다, 너무,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었어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12제자들이 다 그야말로 여러분 갈등 있고 싸움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보세요. 베드로는 잘난 척 많이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요거도 먹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보면 이 럭비공 같아요. 어떻게 튈 줄은 몰라요. 근데 도마는 뭡니까? 나는 안 보고는 못 믿겠다. 실정주의, 경험주의. 그래서 맞겠어요, 여러분? 믿으면 된다. 아니다, 믿음 가지고 다 되냐? 봐야지. 현실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하나가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어제의 교회이고 오늘 우리 교회이고 오늘 우리 목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로 함께 공동체로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따르겠어요? 불편한데?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면 모임도 거부해 가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참 좋은 말이네. 제가 봐도 좋은 말이에요. 이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진리인 줄 알아요. 내가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죠? 정말 우리가 알고 기고 교회라고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나 자신을 쳐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실패를 하지만 또 애를 쓰는, 이게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수십 년, 이미 한 20, 30년 전부터 여러분 특별히 한국에, 저는 한국에서 주로 살았으니까 경험했던 것이 그래요. 교회도 또래볼 모임이 극대화되기 시작했어요. 10대 교회가 생겼고 젊은이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은퇴 보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도무지 안 맞다. 그래서 이 은퇴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교회를 했어요. 지금은 다들 시들해져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절대적인 교회의 바른 성경적인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후배가 한 명이 젊은이들을 세상으로 교회를 하겠다. 너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리 하냐, 내가 그랬어요. 결국 안 됐죠. 여러분,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와, 할머니 또 당신 말만 한다, 우리 말 안 듣는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도 늙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교훈입니다. 이거 배워야 돼.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불편해요. 참아야 돼.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교육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또래 그룹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신앙교육을 또래별로 교육을 하고 또래별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약과 신약에 여러분 가족을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예배도 신앙교육도 공동체, 가족,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 교회의 기본 단위인 것처럼 말씀해 가고 있어요. 노아 가족을 구원의 방주 삼으셨어요. 들어가게 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약속했지 이삭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가족, 그 안에 있었던 여러분 종들, 다른 사람들도 다 뭐예요? 그분의 약속의 무리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앙 차세대 교육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기본 핵심 원리를 말씀해 가고 있는데 그것도 가족 단위로 교육을 할 것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길 너가 누굽니까? 부모 세대입니다. 그리고요,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친다고요? 부모가. 어디에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누가 강론할 거예요? 목사 아닙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가장인 부모가 너 아비 어미가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 신앙교회를 위해서 또래별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기본 유닛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가족이 해체되고 있어요. 집에서도 그런데 교회도 보면 다 예배도 따로 드리고 교육이 따로 드리고 어른 예배 좀 일찍 마치면 가서 빨리 안 나가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너무 개인 중심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이 희박해져 간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가정을 중심으로 이 약속을 함께 나누고 예배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를 다 집에서 드리고 주일날 와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신앙을 전수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의 행위의 우선순위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가정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래 모임입니다. 주일학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정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 저녁에는 저희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로 주일을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나이 연령별로 또래별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주 성령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교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아빠 장사를 이렇게 한다, 어려움이 있다, 함께 나누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 한자어로 가르칠 교회 모일 회 이렇게 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릉도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의 책에도 이런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가르칠 교회가 아니라 사귈 교. 사귀기 위해서 모이는. 근데 무엇을 사귄다는 거예요? 여기에 약속을 나누어가고 가족들이 함께 삶 가운데에서 이 약속을 어떻게 나누어가고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 예배는 참석하는데 이런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호소합니다. 목장에 소속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에 막론하든지 나는 나홀로 신앙생활, 나 혼자 은혜 받고 그게 뭐 한국에서도 보니까 구역도 그렇고 다른 교회 가봐도 뭐 목장 가보니까 막 갈등만 생기고 귀찮고 힘들고 뭐 때로는 짜증도 나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함께 공동체로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알고기 되기를 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가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교회는 다른 말로 구원 얻은 성도는 하늘 나라를 겨냥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에 6절인가요? 성천 직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특이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능력, 죽음까지 이기셨어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이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주께서 왕으로 오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셨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근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겨냥하고 있지, 그렇다고 해서 세상 나라를,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시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곳이 이스라엘 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하늘나라를 겨냥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붙잡고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책 속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을 사는 사람이지 세상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최우선 관심사는 세상 나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먼저 시간과 물질과 때로 목숨까지 헌신했던 사람들, 그게 어제 교회고 오늘 우리의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늘나라를 겨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돈 벌지 말라, 학교 다니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내일 어떤 일을 하지 염려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이 세상 나라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겨냥하는데 가족들 책임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불신자다, 하나님 모르는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염려하고 학교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직장생활,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기도하면서 염려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매일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돈을 어떻게 벌까, 건강 걱정이고 자식 걱정이고 물질 걱정 때문에 매일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하늘을 겨냥하며 살아가지만 세상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까지 버렸어요. 집도 내놨습니다. 그때 이 사회주의 사상가, 철학가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 모두가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충성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다들 하나님의 나라만 찾고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 나라에만 충성하다가 세상 나라의 훌륭한 시민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물음을 던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훌륭한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달리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 제대로 낼까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못 도와서 가슴이 아파서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으면 좋았는데, 그 부담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만 말한다고 해서
결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겨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루소의 말에 20세기에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이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늘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인데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속에 의해서 고향 가기도 잊은 사람들. 여러분, 이사도 자녀 때문에 이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제 신앙의 약속의 백성들은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갔어요. 거기서 한 일이 뭐예요? 비로소 헬라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늘날 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지 쪽지 주면서 전도하면 요거도 먹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초청합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청년들이 알파를 하고 어저께 시작을 했어요. 이제 곧 우리는 알파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약속을 따라 정인이 되어가는 삶에 순종해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알파는 누가 하냐? 알파 헌신자들이 하고 목회자가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죄송해요, 교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아프다, 이런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이 온몸에 있는 백혈구들이 막 이 세균과 싸움하려고 막 모이잖아요. 그 막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쳐내잖아요. 이게 몸이에요. 한 성도가 아프면 기도합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다, 마음이 아파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증거해가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호소하는데, 우리 교회는 야단법석하게 전도잔치 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저희들은 이 알파를 통해서, 관계의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을 초청해 가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알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또 내가 교회인데 주님 이 혼자 독불 장군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에 주신 약속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민해가며 멋진 교회로 우뚝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것 붙잡고 고민하고 실험하고 나의 육정과 다를지라도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가는 그런 약속의 사람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전도하기 힘듭니다. 주님, 예수 믿어야 할 친구 그 이웃 이번 알파 초청하여 저희들이 함께 기도해가며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